하나님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셨습니까? 힘들고 지치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감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열심을 다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며 나가는 그 고백들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환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많은 성경의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그 일들 가운데에 쉽고 편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는 그냥 사람들을 대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날카로운 그 일들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구경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자신여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일들이 정말로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일들 가운데에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거리를 찾으셔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고 1가지의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주의를 다시금 돌려보십시오.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마다 오히려 내 주변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걸 깨달은 그대로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아삽의 지은 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시편의 50편의 말씀은 쭉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자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오늘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여요?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앞서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구원의 손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제사는 영화롭게 받으면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삶의 일들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그 강대국에서 에집트에서 기적과 같이 그것도 떠밀려가듯이 자신들의 가진 온갖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떠나가라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환호성을 지르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홍해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져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 그런 모습에서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마다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근데 이제는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로 어찌 보면 믿음의 보고가 아닌 불신앙의 보고를, 그렇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에 이제 40년의 광야 길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산 가운데 그 척박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반석을 터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마 그들도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변하여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만나가 내려져서 그걸로 자신들의 어떤 허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구름기둥이 있구나. 이것이 처음에는 기적의 감사의 고백이 되었던 그 구름기둥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으로 마음이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까? 그 어려움, 그 고통도 있었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며 나가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또 일을 하면 일을 하는가 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무뎌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감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헬라 원어로 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지, 가식적이거나 부담이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천신으로 그렇게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고백의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데 반대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제사의 행위들, 이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몸이 있고 그들의 행위가 있어도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거짓된 그런 제사로, 그런 예배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비록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몸은 알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다라면 진심으로 나오는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의 고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입으로 하는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칭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온전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내 마음으로 다,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세상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표현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좀 더 유대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예외 없이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부부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진단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대화가 없어요. 일상의 어떤 대화들을 나눌 때에 날카롭게 또 대화들이 오갑니다. 또 자기들의 말만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었어. 그때 그것을 알아듣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해줄 때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자분들이 그럴 때 있어요.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알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럼 남자들은 오히려 더 쑥스러워해가지고 그냥 알면서 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내둘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래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표현의 한마디에 얼굴이 환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표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남들이 볼까 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청원한 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공기도의 자리도 있지만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보세요.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입술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기도가 힘들면 찬양 많이 드리세요. 전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 고백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서 때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묶였던 응원해 주신 마음들이 싹 풀려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찬양의 가사가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을 때에 그걸 몇 날 며칠 계속 그걸 돌리며 나가면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찬미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리심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면 뭐 이렇게까지 억지로 좀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깨달아져서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기쁨의 대화를,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렇게 무통통한지,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 예전에 항상 할 때 경선 그런 표현들을 할 때 그러잖아요. 밥 묵었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됐다. 한마디 하면 그냥 그렇게 퉁명스럽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막 우리에게 뭐라고 막 사랑의 표현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됐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사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절절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막 그 아이들에게 야 아빠 한번 해봐, 엄마 한번 해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빠 소리 한번 하면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서 그냥 알아만져주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힘들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나는 원래 그래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몸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의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예배라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곧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 말을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명령하신 걸 무엇이냐? 강력하게 다른 신을 경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제사를 드리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제사 그 자체가 어떠한 하나의 대상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러기에 교회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일들의 생활, 일상적인 삶의 가정에서든 기가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과의 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위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저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왔거나 그저 억지로 일들 가운데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이루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어떤 체험의 일들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해도 감사가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 세상의 여타의 신들을 찾아가는 우상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의 발로로 나왔을 때에 그것의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일들에 가차없이 믿음의 자리를 떨쳐버리며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만족감을 누릴 때에나 또는 그것이 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때에나 만족감을 누리면 만족감을 누리는 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따위 실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면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내가 죽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구원받은 육신의 삶도 100년, 200년이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심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새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요 영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건 진정한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라지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불타짐으로 사람을 다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알지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다라면 이 부분을 놓고 간절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신앙의 길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죠.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판가름의 일들 가운데서 너 예배 빠졌냐 안 빠졌냐? 너 몇 년 동안 예배 생활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저 5년 이상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넌 잘했다 천국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느냐? 이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남들 다 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예배 열심히 그렇게 참석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유용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강조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겨지면 신앙이 틀려져요. 우리의 행동이 틀려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학창시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원로 목사님 본격적으로 부천에 개척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일들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물론 초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나가라고 해서 다닐 때도 있었고 안 다닐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학생 고등학교 그 시절에 한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에 그렇게 하루 종일 참석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말 그대로 개척되는 또래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른들, 그것도 몇 명 되지 않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냥 아깝고 이 시간에 나갔으면 TV 프로를 봤으면 그 시간대에 또 11시가 되면 항상 코미디 그런 프로들이 얼마나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딱 오면 친구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꽂히는데 저만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요즘에 인터넷이 있고 이렇게 제발 이런 것들 그때는 그런 것들도 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끌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체험의 역사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놀람과 동시에 나도 저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죽기 살건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잘 나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며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만나 주실 때에 가장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그 현주소를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차, 3차, 4차 강조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감사를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를 조금만 낮추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왜 나옵니까? 내 기대치는 이건데 그 기대치에 못 맞추니까 아이 왜 이건 이 모양이야, 아이 왜 저건 저렇게 해. 내 기대치가 높으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기대치를 낮추면 아유 난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적으로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10만 원 정도는 받겠지. 근데 한 20만 원, 30만 원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춰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남편은 이러고 누구는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면 내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아내가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를 낮춰보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도 감지덕지지, 이런 일들 가운데 또 해주는 모습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오가면서 나가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전까지 느껴졌던 끈끈한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솟아오르실 거예요. 다시금 부부간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뚱하시네요. 내가 굳이 남편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서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의 표현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틀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장 큰 부부간에 감사한 것도 바로 이런 고백들이에요. 가끔씩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천국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눈높이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높이를 낮추면 존경을 받고 감사가 넘쳐나고 일치를 이루고 평화가 임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을 받고 안전하고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장수하며 된다라고 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낮춰보세요. 자신을 낮춰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며 행복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매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경의 예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며 나갈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비둘기라도 잡아서 갖다 바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 사랑이 하나면 그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면제해 주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비둘기가 필요해서, 양이 필요해서, 소가 필요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비둘기라도 내가 어떻게든 잡으라. 그 비둘기가 그냥 갑자기 야 비둘기 내려와라 그럼 잡힙니까? 그 비둘기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모이를 갖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걸 잡으려고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왜 그런 수고놈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이성적인 사랑의 일들에 그 불타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뭐 독일에 있는 여인을 인도에 있는 뭐 사람이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몇 달을 걸쳐서 몇 개국을 걸쳐가지고 독일까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일들이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진 것이 많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마음을 갖겠지요. 그리고 몇 달을 갔으니 그 몰골이 거짓골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것 자체가 온 세상에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얼마나 사람 저렇게 할까?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의 척도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랑해. 거리가 멀어서 내가 못 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사랑해 고백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마음가짐은 똑같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했지만 그 사랑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에도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뭐 선물을 하나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가운데 준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액수가 뭐 10,000원이냐 10만 원이냐 아니면 20만 원 100만 원이냐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뭐 10,000원짜리 받으면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던 마음도 100만 원짜리로 그렇게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왜요?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표출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그렇게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무리한 물질을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억지로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꼭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을 하려면 아예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일단 그 마음 자체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받기 위한 것인데 마음 자체가 지금 억지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 불평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미 그것이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을 통하여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렙돌을 드렸던 그 과부의 그 정성을 없는 것 가운데에 천부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라도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드렸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에 사람들은 집중하며 나가지만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나가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라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등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선포되는 말씀에도 회의적인 거예요. 아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감사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리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림의 섬김의 삶을 보단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시편 저자는 22절에 다시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만약 이 충고까지 거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수밖에 없다라는 최종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그래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까지도 듣지 않아서 찢어버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잘 생각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의 일들 가운데 이게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잊어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그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은 다른 데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또 하나님을 믿음의 그 자리 가운데에 설 마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광야의 인도하심의 역사, 그 은혜의 손길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펴는지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맥주절이나 수장절의 감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 가운데 들어온 모든 복들을 내가 다 거부하고 차버렸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 인생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중심으로 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누릴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이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수 없지만 저번에 우리 신앙의 일들 가운데 이걸 택할까 이걸 택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까 아니면 이 일들을 택할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자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는 성경에 뭐라 보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한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괘씸죄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시편 50편 16절로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내 손해가 되는데요. 그럼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불의한 일을 만날 때에 불의와 손잡고, 왜요?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니까. 형제들을 헐뜯는 자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빌미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는데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세상 말로 하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버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징계할 법한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이들은 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신 아니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결국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찢어버리시고 더 이상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정작 그 심령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귀신과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습관과 관념을 그대로 따라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궁핍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의 충심을 보고자 하신 것이지 우리가 얼마큼 드리는 것, 이거에 관심을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또 50절 쭉 바라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하시겠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거 궁핍해가지고 너 그거 안 바치면 내가 큰일 나거든, 그래서 받게 되는 이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어요. 감사의 제사만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힘대로, 내 어떤 능력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발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은혜만으로도 정말로 늘 감사의 고백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비가 내리는 그런 일기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다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케 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가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 가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손길들 특별히 어느 순간에 일상의 삶에 지쳐서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그런 심령의 일들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헌신과 봉사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우리의 표현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충만히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